예,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일천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웃음과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웃음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 웃음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1년이 지났을 때 긍정의 결과가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금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예,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자, 인생이 결코 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엄령의 여파로 온 나라가 오수선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무속신앙이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풍채가 그 몸에 풍채가 있고 기름진 모습인가? 아니면 반대로 초라하고 슬픈 모습인가? 예,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땅에서 성도들은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이 땅에서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언제 사라지게 되죠? 주님 오시는 날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필리핀에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성당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었는데요. 그 성당이 굉장히 컸어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 규모가 없는 그 커다란 그 엄청난 규모의 성당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성당은 없을 거예요. 열심히 둘러봐도 1시간이 넘는 그런 굉장히 넓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방을 지나갈 때마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인들의 모습이랄지 그런 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형상으로 사실 이제 만들어놨는데 다 고통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몸에 다 고통의 흔적이 있는 거야. 뭐 손가락이 없거나 뭐 손목에 구멍이 뚫렸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고통의 흔적을 다 남겨놨어요. 가지고 왜 고통의 흔적이 계속 곳곳마다 남아있는가? 예.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고통이 같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형상들이 다 고통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성도님들과도 양화진과 절두산 순교제를 같이 갔지만 처음 제가 절두산 순교제를 갔었을 때 양화진 순교자 묘 옆에 있는 절두산 순교성지에 갔었을 때 그 순교성지에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어진 모습은 카톨릭 신자들의 고통받는 모습들이 계속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어떤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놨지만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거기 그 참혹한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더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땠을까요? 일이 안 될 때도 많았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의로운 발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되었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양호실 선생님이 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하는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세상을 책임지는, 이 나라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일이 많을 거예요. 예,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조류 독감도 더 예의중시하면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더 예의중시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긴 의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통해 시작하시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목회자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직분을 받게 되죠. 이 직분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사명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주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볼까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러면서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얽매임에서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손은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게 되죠. 거기에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멍에를 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밭을 갈 때 누가 힘을 쓰는 겁니까? 어린 소가 아니라 어미소가 힘을 쓰는 것이고,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갈 뿐인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함께 제자들과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노밭에 나가 계시는데 소가 같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은 우리가 순종할 뿐이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뿐 하나님은 결국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갔지. 이 찌질이들아, 너희가 그렇게 도망갈 줄 알았다. 이 배신자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께서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거부했을 뿐 주님은 결코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평안을 거부할 뿐 주님은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끝까지 이긴 성도들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생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나 다른 교인들에게도 욕을 먹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고독하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은 원수 사탄이 더욱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미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바친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 생물을 마시게 되고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 우리에게 행위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세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미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져 죽게 되고 고통에 처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가장 탁월한 그런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또한 천국도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달려가다가 그만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만 우선 집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야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안아줄 수가 없어요.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길에서 똥을 먹고 나서 주인한테 달려오는 것입니다. 입에는 똥이 묻은 것을 본 주인은 이 반려견을 발로 차버린다는 것이죠. 더러운 입술을 씻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흉보고 거짓을 일삼았던 입술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날 사전에 미리 경고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떨어지니 10km 밖으로 모두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을까? 미국이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어넘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럴 리가 하며 머뭇거렸어요. 피난을 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저버린 사람들은 1945년 8월 6일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짐승과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 진멸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위로를 얻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시당하고 외로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킨 믿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더욱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열거하고 있듯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고통을 받거나 맷돌에 들어가거나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강요에 앞서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진다면 그 마음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허락되었지만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읽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한테 대항할 거야. 지네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대항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결코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갚아주시되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